번 더 인사합시다. 9월을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여러분 9월달 주님만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결혼식에 갔습니다. 제 사촌, 이종 사촌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 딸, 우리나라 족보가 좀 어려가지고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우리 이모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아주 시집을 잘 갔고, 또 둘째 딸은 이제 어제 결혼을 했는데, 정말 제가 용산 전쟁기념관에 토요일에 바쁜데 우리 온 식구들 같이 가서 축하하고 했습니다. 원래는 예식을 못 볼 거로 생각하고 그냥 좀 늦어도 사진이라도 찍자 하는, 아주 제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차가 덜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갔습니다. 근데 빨리 간 게 다행스럽게 참 저 오랜만에 남이 주례하는 걸 들었는데 주례가 6분 만에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11시에 예식인데 11시 6분에 주례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뭐 축가, 뭐 친구나 뭐 그게 시간이 더 된 것 같아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예식하는 동안 제가 계속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1998년에 우리 넷째 이모부가 천국 갔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1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잘 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경화 이제 가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셔가지고 갔는데 98년에 우리 이모는 벌써 16년 정도 된 세월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이모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도 예뻤어요. 근데 애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지금 32살이니까 한번 16년이니까 16살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는 대학교 입학을 참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까 하는. 제가 마지막 이모부를 옆에서 서울중앙병원에서 병간을 하면서 제가 아마 결혼하기 이전인데 잘 봤습니다.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했어요. 그럼 이모 참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딸이 잘 커가지고 시집 가는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요. 제가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아유 왜 주문날에 목사님 혼자 오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예식 때 사진 찍었는데 이모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리고 해피를 딱 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참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거에 참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 이모가 신앙생활을 그때서부터 좀 열심히 하셔서 지금 큰 교회 새신자 담당도 하시고 어제 친구들한테 교회 친구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같이 새신자 담당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거든요. 결혼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요새 서울에 있는 데만 다녀도 어딥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얘는 뭐 임용고 씨도 맞아 유치원 선생님도 정교사야. 근데 어른들이 볼 때 신랑감이 별로 보여요, 별로. 뭐 학벌도 그렇고 경제적도 그렇고 뭐 그런 거 그냥 인물도 그렇고. 근데 지가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지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끝나도 늘 걱정해. 여러분 신랑 집에서 들을지 모르니까 말 조심하라. 그런 거야. 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그 얘기했거든요. 여기 청년들 살아봤어. 정말 살아봤어. 다시 그걸 묻는 거예요. 이모들이 보고 그러니까 어이쿠 어떻게 이제 살아. 또 걱정인 것이죠. 근데 한편 지가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9월달이요. 뭐가 염려되세요? 뭐 걱정된 일이 있습니까?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보호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9월 첫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 첫날 이런 축복의 시간을 얘기하고 월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9월달 여러분에게 좋은 일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성의 미를 찬미하기를 10대 여성, 여기 10대 여성이 없죠. 10대 여성은 아프리카 대륙 같다. 왜냐하면 미개발 지역이 아직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10대인지. 20대 여성 있죠. 우리 다에 20대는 아시아 대륙 같다. 아직 개발도상국이라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답니다. 30대 여성은 아메리카 대륙 같다. 아메리카. 인생의 황금기다. 아주 그냥 황금기의 시간이니까 30대 끄떡끄떡하고 좋아하죠. 40대 여성은 유럽과 같다. 인생의 황금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우아한 맛이 있다라는 거야. 40대면 50대부터 좀 심각합니다. 50대 여성은 호주 같은데 왜냐하면 좋은 건 아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50대. 60대 여성은 남극과 같은 거야. 아무도 있는 건 아는데 입고 있는 건 아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야. 거의 갈 생각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10대면 어떻습니까? 50대면 어떻습니까? 남이 안 봐주는 남극 북극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10대도 상관이에요. 10대도 남극처럼 사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50대 60대도 또 이렇게 목사가 바라보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왔는가. 오늘 신장원들 뭐를 그렇게 짧게 갖고 있었냐고 군대 입다하시냐고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짧게 놔서 이 머리 깎을 돈이 없으셔가지고 한 번에 많이 하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그래도 목사에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 어려움이 내가 알고 찾아오는 것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어려움과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는 제 관점에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실 그의 약박한 술수 아주 인간적인 개선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렁이 꿈틀꿈틀하죠. 미끈미끈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애굽의 총리된 아들 쫓아서 가면서 그 왕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쫓아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베델이 뭐길래 올라가라는 것이고 또 야곱은 지금 현재 베델에 없는 거죠. 왜 베델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왜 야곱은 베델에서 살지 않고 세겜에서 살았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오늘 성경에 어쩌면 은혜를 받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축복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라. 너 그럼 더 잘 될 거다. 더 은혜 받을 거다. 너 뭐 하늘에서 뭐 돈이 쏟아질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책망성으로 훈계성으로 야단치고 징계하는 마음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베델로 가야 돼. 너가 살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배경은요. 창세기 한 장 앞에 34장입니다. 이 창세기 34장에 이 라반 집에서 하란에서 온 이 야곱의 집안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사는데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이 사랑하는 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 짝사랑하는 거 좋아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도가 지나쳐가지고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를 강제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일부에 뵙는 표현을 잘 못했지만
속히 말하는 성폭행, 강간을 해서 취하는 거예요. 억지로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야곱이 부들부들 떨었지만 야곱은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오빠들인 레이와 시몬이 분개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세겜 주장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우리 딸 디나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너 결혼할 거야? 그럼 결혼시켜줄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결혼하면 할례를 해야 되니까. 할례. 여러분, 일종의 그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은 일주일 동안 거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은 결혼할 수 있어라고 거짓말 친다. 내용은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하고 죽이고 싶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목사 자녀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려는 명령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가끔 올 수 있습니다. 맨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쌓인 증거를 하지 않을 때 그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세겜에서 눌러 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참 목회자 입장에 또 참 우리 성도 입장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과 이 레가 가가지고 그 세겜 추장의 아들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땅을 도륙하고 또 그 여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기 한 거예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의 사람들이 화가 나면서 이제 야곱의 족속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의 근심이 하는데, 야,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다. 우리 집안에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근심하며 벌벌 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너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 본문 앞서 나온 이 세겜 사건,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성도가 불신자는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할 때 점점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10번, 5번, 4번, 3번, 2번, 한 번 하다가 딱 멈추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왜? 이방인들, 이 세계는요, 이따 나오겠지만,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겜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베델에서 살아요. 이 세겜에서 살면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면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일 중에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일. 어제 우리 마영수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김지연 성도님 만났는데 그 김지연 성도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 무엇인지 압니까? 그 어머님이 지금 이제 자궁암으로 인해서 온몸이 다 부셨는데 연세도 많지 않으셔요. 65세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천국에 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마 우리 김지현 성도님이 평생 엄마에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 섬기고 했어요. 그러나 엄마에게 준 최대의 선물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내일 저녁 6시에서 7시에 신방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택자이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많이 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전의 성도들을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살아라, 베델에서 올라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특히 어찌할 줄 모르는 진퇴의 안락이죠. 앞으로 가자니 그렇고 뒤로 가자니 그렇고 사면초가 내 은혜가 다 막혀서 옴짝달짝 못사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신자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또 그것을 안 한다고 하자니 좀 찝찝하고 한다고 해야 될까 안 한다고 해야 될까 거기에서 동조를 해야 될까 동조를 하지 말아야 될까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감정의 변화나 삶의 환경에 어떤 부닥침이 있을 때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델은 무엇이냐? 쫓아봅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기억의 장소.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 하시니라.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던 때 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을 한두 번 있어요. 좀 많은 도와주셨나? 하나님 은혜 베푸셨나?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장소가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 이 세겜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오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은요 야곱을 그냥 길가에 이렇게 내던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보고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적주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에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베델은요 일찍이 야곱이 형 에서를 통해 도망가요. 팥죽한 그릇 이야기 아시죠? 그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고 도망갈 때 그 어머니가 좀 도와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망하는 과정 중에 하란으로 도망하는 과정에 하룻밤 유숙하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28장에 유숙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줍니다. 야곱에게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꿈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속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어 주의 사자가 그곳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하면 너 누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거야. 너 지금 누워있는 땅, 잠자는 땅 너에게 준다. 또 한 가지 하나, 너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게 편만할 거고 너 자손과 너와 너 자손에게 그걸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네 번째로 축복으로 무엇을 합니까? 너가 지금 하란으로 도망치지만 하란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참 놀랍죠. 지금 빈털터리가 도망자 신세로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하는데 하나님이 야 동서남북 다 널 것이고 이 땅도 너에게 줄 거고 너 자손에게 줄 것이고 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인 받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에게 주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의 생명은 거두지 않겠다라는 그 사인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기억해요. 야곱이 뭐라고 하면 이 사실을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얘기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알고 그것을 루스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서원합니다. 베델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양식을 주시고 나를 이곳에 평안히 오게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야곱이 약속합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야곱은 어디서 살고 있냐고. 이 야곱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야곱이 지금 어디 있냐. 세겜이 베델입니까?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까? 세겜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 바쳤습니까? 세겜에서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아무것도. 그는 세겜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면서 세상의 물정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던 거.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1년일 때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되고 신앙의 거부가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되고 정말로 권력의 거부가 되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야곱이 살아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 세겜에 머물고 있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세겜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게으름. 게을러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불평, 세속적인 것, 탐욕.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은 사람에게는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육사에게도 안목의 정력, 보는 것으로 죄. 또 육신의 정력, 인간적으로 잘 돼야 되겠다는 육신의 정력. 사람들이 즐겨 좋아하는 것들을 목사도 좋아한다. 또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참 내 자식과 내 가정과 잘 되겠다는 아니 권력과 물질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 오늘 여러분 세겜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보호하셨고 도와주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돌아가야 돼요. 불신의 땅 세겜에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토요일날 우리 교회 전인적 치유수련회를 합니다. 전인적 치유수련 예전에 1년에 3번 했지만 지금 작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가을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자니까 머릿속으로 하나님 앞에 죄진과 연약한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참 창피한 얘기지만 무좀이 있습니다. 무좀 있으신 분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할 테니까 표정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좀이 있으면 무좀 잘 안 나요. 어떤 그 TV에서 한 번 바르면 다 낫는 무슨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비싸요. 18,000원 주고 샀어요. 발라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좀이 있으면 이 무좀이 저에게 부지런하게 해줍니다. 뭘 부지런하냐? 이 발을 닦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을 닦고요. 저녁에 잘 때 꼭 발을 닦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신들은 대부분 씻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정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정정민 집사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한번 김봉훈 집사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죠. 잘 안 씻어요. 우리 정신은 클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딱 이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씻어야죠. 그렇죠? 그럼 안 씻으면 이게 금방 평안해. 특히 여름에 가렵고 제가 설교하다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쌓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씻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끔 자꾸 거기에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안 씻어서도 내 다리에서 무좀균이 반응한다니까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생각들, 마음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하나님 앞에 열심을 잃어버렸던 것,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 있는 경관진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이방신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3절도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이방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라반에서 라반지 외삼촌 라반지 21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에 갖고 왔던 이방신이 있고요. 세겜에서도 그것을 섬기고 붙들고 살았어요. 심지어 귀에 고리에 달고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방신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통일신라시대, 올품시대 있을 때 저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저 사람은 상인이다, 양반이다, 중인이다, 천민이다, 백정이다 라는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복을 바꾸라는 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던 이방신 다 버리고 내 스스로 좀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돼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두 가지 얘기죠. 나의 환난 속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단을 씁니다. 자, 다시 가서 단을 쌓자. 오늘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크게 타락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애착심이 있어요.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뭐 아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는 뭐가 있다. 그럼 그걸 다 공개하면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베델로 올라가서 내 옷을 바꿔 입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스스로 나를 좀 정결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붙들어 주셨죠. 나의 가는 인생길에 나에게 은혜 베푸셨죠. 그 주님 붙잡고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방신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며 오늘 야곱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건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쫓아갑시다. 단을 쌓아라. 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적인 삶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사람 얼굴 보러 나왔습니까? 친구 만나러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뭐하러 이 자리에 지금 1시간 동안 앉아서 이 시간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오잖아요. 오늘 베델,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의복도 바꾸고 스스로 성결하고 정말로 이방신을 버리고 단을 쌓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셨다. 3절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했다.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 그에게서 거기서 나타나. 사랑하는 성촌의 성도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부엘세바로 돌아올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형 에서가 나에게 원수가 될까봐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형 에서가 형을 용서해줬습니다. 부둥켜 울고 다 했습니다. 이 야곱이 두려워했던 에서는 오히려 그를 받아들여 응답했는데, 오늘 이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거부하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단을 쌓으러 예배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게을리 해서는, 오늘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하나님과 오늘 새벽에도 나왔지만 우리 천일새벽기도 말씀 6기 22장 우리 말씀 나왔지만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과 평안해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 복이 임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다시 흥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완성한 수학 이론이 10대 수학 이론을 결정했는데 그 사람이 정한 수학 이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10대 수학 천재라고 불려져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스칼이 그의 수학 이론을 발표할 때 유럽 전체가 정말 경탄했습니다. 와, 어떻게 수학 천재, 소년 천재.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파스칼을 만나보고, 파스칼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동네를 몇 바퀴 돌 정도. 지금 무슨 아이돌 스타처럼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자나 공주나 명망 높은 귀족의 부인들이 파스칼하고 한 번만 악수하면 참 언높다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온 유럽에 총애를 받는 그 천재 시절에 무도회, 지금 말하면 파티죠. 파티에 갔다가 오다가 마차가 불러가지고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파스칼이 아주 큰 충격을, 지금으로 만나면 어디 놀러 갔다가 피크닉 갔다가 그냥 자동차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 찾는 사람이 자기 사고 다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파스칼이 생각합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파스칼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누님이 그 파스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기를. 파스칼은 마침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이 지금까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 돈을 우리가 못 벌어봐서 그렇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다. 우리가 공부를 못 해봤지만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 마음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못했지만 운동선수에게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백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 어느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예수를 모르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변증하게 손을 댑니다. 그리고 쓴 책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팡세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그 파스칼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잘생기고 유명한 사람이 일찍 죽는지 모르겠어요. 요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외투에 여기 주머니 꽉 나는데 한 조각 메모지가 나요. 그 메모지에 이렇게 나요. 불. 오 나의 기쁨이요. 넘쳐 흐르는 기쁨이요. 거기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16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유일한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오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는 살아계신 전 하나님이십니다. 오 기쁨이여 넘쳐 흐르는 기쁨이여라. 파스칼은요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때 써놨던 그 메모지를 보고 다시 읽고 꺼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했다. 우리들은 답답하고 두렵게 하고 어둡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무엇이 여러분을 신자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끈끈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을 어디서 갖고 있냐. 여러분 오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아직도 교만하게 산다든지 내가 이 세상의 정욕을 취하는 것이 전부 다 있는 것처럼 정말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속에 술이나 담배나 어쩔 때는 노름이나 이러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일어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베델을 바라보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나 어둠의 장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베델이라는 책은 엘 하는 엘사다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7절에 그것을 엘베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여기 이 베델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떡집이라는 곳이 있죠. 떡집이라는 곳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떡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점심 드실 거죠? 저녁 드실 거죠? 내일 아침 드실 것이죠?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면 제가 이렇게 힘있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먹고 오늘 신문이어서 뭘 영양을 섭취하고 이 자리에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라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인생의 이 황무지, 인생의 광야 속에서 먹을 것 없이 줄이고 목마르고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예수 앞에 나와라, 베델에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이 기회에 오셔서 신앙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과 생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앞에 이렇게